오후 시간 피곤하고 고된 시간일 건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은혜 받는 일에 더 사모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봐 주시고요. 한번 웃으시면서요. 이렇게 함께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세울 줄 아는 스승이 됩시다. 고백하신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이제 신앙의 스승 아니면 인생의 스승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 가슴 한켠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좋은 스승이 있으신지를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에게도 그런 스승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경험했을 때 함께 있던 그때는 참 너무나도 야속하고 무섭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깊이 해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위해서 권면하고 세워갔구나 싶은 그런 분이 있으세요.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렸던 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를 담임하셨던 이제 제가 섬겼던 자랐던 교회에 나름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선임의 위치에 계셨던 권사님이세요. 흔히 말하는 호랑이 권사님이라고 우리가 불렀었고 그분 성이 좀 희귀한 성입니다. 태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태권사님 하면은 교회에 있는 다른 모든 아이들이 껍벅 기가 죽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같은 반 안 되었으면 싶은 마음에 이제 새해를 맞이했던 그런 분인데 제가 참 별나긴 별났나 봅니다.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한테만 딱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있을 때 꽤 많았어요. 한 100명 가까이 있었는데 다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해 누가 나를 담임해 주실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 저는 어릴 때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될 걸 100% 알고 있었으니까. 왜 알았냐면요. 계속 저를 보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를 때마다 반 호명될 때 계속 저를 보고 웃고 있으니까 올해도 저분이구나. 그랬었는데 참 뭐랄까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르치거나 뭔가 이제 신앙의 어떤 의미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런 기억은 나질 않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 드릴 때의 자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과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함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를 저는 그분을 통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깊이 배웠어요. 3학년 때 한때는 제가 자랐던 제 환경 속에서 교회와 저희 집 거리가 100m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올 때 어느 날 제가 매번 그러진 않는데 슬리퍼를 신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습관적으로 매일 교회 가서 노는 그런 의미들도 있으니까 주일날 슬리퍼 신고 교회를 갔는데 마당에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올 때 어떻게 슬리퍼 신고 오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실컷 혼나고 나서 가르쳐 주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는 어떤 의미들 정도가 아니라 모습에서부터 마음까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분 아래에서 혹독하지만 그렇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저에게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는 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제 인생에 많은 신앙의 스승들이 있었지만은 항상 스승의 의미를 떠올릴 때에 그분을 추억하곤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셔서 제가 뵐 수 없지만은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한테 오셔서 엉덩이 두들기면서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진정한 스승이 있으신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의 스승의 경험을 얘기를 할 때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스승이 없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 더 기도하고 사모함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 전수받은 그 신앙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물려줄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스승으로서 거듭나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를 소중한 의미를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스승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거는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아마 동일한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교회 밖의 일들을 다루기에는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으니 교회 안의 의미만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학교 교사들이 줄어들어갑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되는 일에 부담과 뭔가 어려움들을 토로하여서 가면 갈수록 교사의 직분을 받는 일에 형편과 상황들이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교회 학교 교사를 세우는 일들을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신앙생활도 버거운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에서 나는 그렇게 흡족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흠될 것이 많습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것에서도 버겁고 힘듭니다 싶은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특송하신 우리 찬양하신 모든 교사분들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상황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아서 교사의 직분을 받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 능력, 내 자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스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신 우리 대구 성일교회 교육부서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의 능력은 재능의 유무가 아닙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아이들을 세워가고 우리 청소년들을 이끌어가고 청년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대로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스승 대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토대로 우리 삶에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들을 나누고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진정한 스승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으로 거듭나자라는 것입니다.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르기를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아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씀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 고린도전서 앞부분의 내용, 바울이 행했던 일들인데 구체적으로 4장 9절에서 13절에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과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갖 고초와 어려움들을 겪었음을 말씀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지요. 그렇기에 자신의 것만을 붙들고서는 올바른 신앙의 제자들을 세워갈 수가 없음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기만 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옳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수고와 희생 속에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보내주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원하신 바를 기억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며, 그러한 희생의 열매, 간절한 기도와 수고 속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올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고난받고 고통받은 그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자신의 이런 경험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겪은 이 고초에 대해서 편지를 하는 이유는 오직 고린도 교회, 믿음의 제자들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자랑하거나 알아달라거나 그런 목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생 속에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것이요, 틀림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깨닫고 경험하려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이들이 더욱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목사님 한번 설교 잘하고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죄송한 말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느 설교 자리에서건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메시지들을 다룰 때에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 저는 안 봐요. 저는 그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을 붙들고 눈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어느 자리에서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거나 그렇게 간증처럼 경험을 늘어놓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안 빠뜨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억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 대구 성일교회가 이루어지고 대구 성일교회가 더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들이 있다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 어린 어떤 모습 속에서 그 일들을 맡아주고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뛰어넘어서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대구 성일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세워지는 일들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에 수고가 따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희생해야 될 주제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더 희생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가지셨던 그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기꺼이 희생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낳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만 우리 한번 다시 집중하여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말씀에 보니 1만 스승과 아버지라는 두 단어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만 스승은 간단하게 말해서 말로만 지식을 전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즉 제자의 인격과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버지로 비유되는 이 스승은 존재 자체가,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제자를 자식 돌보듯이 돌보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알며 옳은 길로 인도해가는 일에 성숙한 신실한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스승은 1만이나 있는데 이런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적은 시대, 바울의 때나 오늘의 우리의 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썼던 표현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요, 제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줄 아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낳을 줄 아는 자들이 참된 제자, 참된 스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아이를 낳는 것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이 따릅니까? 저는 뭐 이렇게 경험할 일이 없지만은 우리 여성분들 다 출산의 경험 속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직간접적으로 옆에서만 보았지 제가 그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겪어보지는 못했으니까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겠지만, 정말 배 아파서 낳고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세워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서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아이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도 이처럼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이 따른데,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큰 수고와 어려움들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육부서 교사가 아닌데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 속에서 무엇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 속에 한 가지 권면을 좀 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육신의 자녀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스승으로 먼저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주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자녀가 너무 장성하여서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싶은 그런 상황들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써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신앙의 의미들을 지켜가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고의 고통처럼요, 이렇게 한 생명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은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막대한 사명을 먼저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자녀의 그 마음,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녀에게 하나님의 옳은 도와 교훈을 가르치시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경의 지식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모님보다 제가 더 많이 한다 자부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부모님께서 신앙의 권면과 교훈을 주시는 일에 그래도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 일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가서 저하고 참 이게 주고받고가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공감인데, 저희 어머니가 다 들으시더니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도해라. 여러분, 정답을 몰라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필요한 줄 알지요.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야속하게 들리는지, 제가 지금 오후 설교 이거 하면 혹시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로 들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니 만났고 내 얘기하고 앉았노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는 제가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내 마음 좀 알아주고 내 마음 좀 헤아려 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들이 될 건데, 그 뒤에 어머니하고 좀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그래도 좀 잊혀지게 되고, 그래도 무언가 좀 신앙의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제로 흘러가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말하지 않고 저하고 같이 박자 맞춰가지고 야야 어찌 그런 일이 다 있노 싶어가지고 같이 저의 상한 감정을 맞춰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면은 뭐랄까요, 그 순간 마음이 후련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 마음이 통쾌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의 유익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그 말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야속한 그 주제 속에서도 신앙의 어떤 주제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저는 신앙의 유익의 의미를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신앙의 주제들을 듣지 못할 확률들이 높은 시대예요. 어디 가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교훈을 듣지 못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조차 듣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부모마저도 내 자식 마음 상하게 할까 싶은 마음에 뒷걸음질 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옳은 신앙의 가르침을 뒷걸음질하고 멀리한다면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진정한 변화와 유익의 열매는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되 그럼에도 신앙의 교훈과 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입술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훌륭한 신앙의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 속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는 귀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습니다. 속에 찬물 날 일 없으십니까?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아침부터 와가지고 야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겠노? 아유, 내가 지금 이 나이 들어가지고서 야들하고 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노? 그런 순간들 없으세요? 없으시다면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은데,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참 힘들고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표정이나 말투나 여러분의 어떤 가르침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한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불신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집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교회 학교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미소와 선생님들이 내미는 것 하나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가면서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네주는 미소와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어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서 기꺼이 진정한 교사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참된 스승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교만하게 들리는 말 아닙니까? 자기를 본받아라. 사실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 본받으세요 하는 게 더 쉬운 말입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어떤 책임,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일에 더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본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큼 참 신앙 안에 무책임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것은 헬라어에 이런 의미도 함께 수반되어 있습니다. 배우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함께 더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틀림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저의 부족함 속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부족함 속에, 저의 부족한 모습 속에 말씀이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배우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시는 귀한 의미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잘 배워야 잘 가르칩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신이 먼저 그것을 숙지하고 자신이 그것을 먼저 풀어낼 줄 알고 살아낼 줄 안다라는 의미가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일에 부족함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래서야 주님의 교훈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을 먼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고
배운 대로 실천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배운 대로 살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진정한 스승으로서 세워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것이 삶으로 녹아내려져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이룰 때에, 그럴 때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 홀로 믿음으로 서는 것도 버거운 시대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지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순종하는 거 필요하지요.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내는 문제는 또 다릅니다. 조금 순종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속에 천불 나는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순탄하지 못한지,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의 상황들만 가득한지,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동의하는 것에서는 거리낌이 없는데 순종하는 것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때 그 마음에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형편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신앙 고백으로서 이어졌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때도 지금이나 우리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인생길이에요. 그런데도 내게 주신 은혜로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했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든 순간 속에 그 고백을 놓친 채 내 힘으로, 내 신앙의 경험으로, 내 신앙의 지식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도,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때에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봄 속에 예수님 주시는 것들로서 내 믿음의 자리를 채워가고 섬겨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찬양 속에서 나오는 모든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생각으로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내 삶도 함께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내 삶 속에 감당하기 어렵지만 순종의 역사,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뜻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짐하고 소원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